네,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 또 특참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찬양과 어린이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며. 잠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같이 함께 계셨던 성령님 이 자리에 계셔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호소하심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생각할 때에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은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기록한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주제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못되게 했는가를 중심적으로 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못되게 했는가를 초점을 맞추거나 중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접해오고 초점을 맞춘 것이 초점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패배와 슬픔과 우울과 낭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요, 예수님의 꽃다운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월 4일 그 워싱턴 그 타워 앞에서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불꽃놀이가 살살 시작하다가
마지막 피크 때 가서는 불꽃놀이를 한꺼번에 많이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이 놀라운 불꽃놀이로 수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쭉 생활하시다가 33년 반 동안 생활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불꽃놀이가 하늘로 치솟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저녁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결 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제일 첫 번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나오는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였는데 한 사람은 빠졌고 11사람 남았어요. 근데 11사람 가운데 3사람 뽑아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3사람은 그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어서 그만 졸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졸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잤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잤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잠을 안 자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며 잡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뭐 배가 고프다, 뭐 하다 예수님이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해.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제자들이 슬퍼서 잤어.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는 원이야. 그런데 너무 뭐예요? 피곤해. 라면서 제자들을 감사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 교육시킨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슬픔을 인해서 잠들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끼워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되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하여 어떤 사랑 베푸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1제자 가운데 빠진 제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올라왔는데 여기 50절입니다. 그 제자는 가롯 유다인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께서는 이 배반자에게 26장에서는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일 먼저 씻긴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씻긴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를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배반하여 팔로 온 제자를 향하여 입맞추는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언제까지요?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때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돌려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49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런데 바로 요 49절 전에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입에 지금 입을 맞춥니다. 그러더니 좌우가 들림을 받다 그랬습니다. 이 좌우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좌우가 들림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수상치 않아요. 그러더니 뭐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묶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좌우가 그 들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뭡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쳐라 아니면 치지 말아라 하는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성경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니라.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대답을 듣지 않고 자기가 먼저 행동합니다.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쳤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이 사람의 귀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날아오는 걸 보고 이 대제사장의 종은 나를 치는구나 하고 재빨리 몸을 피한다는 게 피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좋은 제자들을 향하여 좋은 눈으로 보여서 자기에게 배반하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친구라고 예의를 갖춰서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기를 묶으러 온 이 성전에 있는 그 불량배들하고 함께 온 이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는 말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라는 말이 뭔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고칠 테니 고치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너희는 사람을 칼로 치지 말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무력 쓰지 말고 사랑하라. 무력을 안 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이고 병들었으면 고치고 세상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최고의 사랑을 베풀라. 나쁘게 하는 건 말고 아주 가장 좋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라 할지라도 뭐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온 가룟 유다의 심장도 뛰게 하셨으며 그가 먹은 밥도 소화가 잘 되게 하셨으며 그에게 기력도 허락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귀를 땅바닥에서 집으셔가지고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혈액이 흐르면서 건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랑이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요. 오늘 제가 38절부터 읽었는데요. 네, 오늘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것은 또 제가 오늘 좀 생략을 했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우편과 좌편에 있는데 가운데는 누구의 자리냐면 바라바의 자리입니다. 근데 바라바는 로마 나라에 항거하여 혁명을 일으킨 혁명의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주동자는 여기고 사랑의 혁명을 일으킨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절부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피 흐르는 장면과 양쪽 손에 박히신 못, 다리에 박히신 못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초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39절부터 44절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피 흐르시는 장면이나 못 박히신 장면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39절부터 44절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좀 봅니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앞을 행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고 나면 침례받은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악수하면서 지나갑니다.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하고 악수합니다. 때로는 유명한 연사가 오면 연사하고 악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하는 말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라.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모욕합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헤롯 대왕이 몇십 년 걸려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을 뭐예요? 사흘에 짓는 자요. 근데 성전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누가 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을 뒤집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것입니다. 내가 만일 무엇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년 반 동안 갈고 닦은 시험을 다시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믿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도 해서 내려오게 하고 육체적인 고문을 가해서 내려오게 하고 오늘 우리 박 장로님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래 바지를 걸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래 바지를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 앞에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래서 양가죽 옷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가죽을 뺏겨짐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양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옷 벗겨주심을 통하여 온 인류는
죄를 가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벗으신 예수님을 사진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벗으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술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진, 십자가의 사진을 만들 때 앞면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그리지 말고 약간 뒤쪽이면서 옆면으로 해서 사진을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요.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받을 때, 안나스 앞에 재판받을 때, 가야바 앞에 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핵심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말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쳐도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말대로 그러라. 그리고 인자가 머지않아 구름을 타고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재판할 필요 없다. 다 들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그 말 하라고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번에는 지나가는 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은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들이라는 복수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왜 대제사장 들이라고 복수가 나오는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현직원. 그런데 은퇴한 대제사장도 현직처럼 똑같이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가 들어오면서 대제사장을 자주 갈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럿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스크라이브, 요즘 말로 하면 서기, 세크레타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쓰는 사람이니까 펜대로 불리니까 학자입니다. 근데 학자인데 어떤 학자냐면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 박사라고 말합니다. 신학 박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내에 들인 국회의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스크라 이렇게 헷갈리죠? 펜대로 헷갈리니까 뭡니까? 글자가 써지죠? 글자가 써지니까 서기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니까 뭡니까? 서기관, 율법사, 박사, 신학자라고 말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또 장로들과, 여기 장로라는 말은 연세가 드신 분들, 지방유지, 또 혹은 교회 장로님도 계시죠? 뭐 하여튼 연세가 많고 지방의 유지, 회당장, 그리고 뭡니까? 국회의원들. 이 지방의회 회원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국회의원처럼 유대 나라의 국회의 의원들,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뭡니까?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여기 희롱이라는 말은 저주스러운 농담과 약올림을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가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저가 뭐예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면 뭐가 안 됩니까?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자기 자신을 못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뭡니까? 왕에게 경배해야죠. 그런데 지금 놀리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은 내가 내려오나 못 내려오나 해볼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려도, 아무리 발가락에 못이 찔려서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숨쉬기 힘들다 할지라도, 기진맥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참으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달려 계신데 예수님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시 밖에서 못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시 밖에서 못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을 빼버리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못을 뺍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신의 능력을 안 사용하기로 아버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입니까? 아버지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순간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폐기하고 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냥 못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이 박혀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성을 안 사용하기로 아버지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시면 아버지의 약속이 파기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냥 못이 아니라 사랑의 못에 의해서 지금 달려 계십니다. 사랑의 못이 박혀있는 한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롱해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려오면 모든 인류는 절망이 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묵묵히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구원 안 해주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때의 시대 소망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깜깜한 구름 속에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살리면 인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쩌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강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강도가 다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강도가 요청한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44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조금 후에 나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말한 강도도 뭡니까?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 염치도 없지 않냐? 나 그렇게 욕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데 내가 죽을 때도 뭐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렇게 욕하고 그러더니만 이제 지금 돌아가면서 뭐해? 날 생각해달라고? 너 체면이 있어? 낯짝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할 때에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듣고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 내가 올 때에 정말로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나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대충이 끝나갈 때 목마르다, 육체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이 나가면 모든 육체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사건이 나올 때 이 못질 내는 거라든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다 잊으셨어요. 왜?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더 심해서 다 잊으셨어요. 이제 막 돌아가시게 될 때에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영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대화하든 상관할 것 없이, 어떻게 대화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바로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하는 것으로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이뤘다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헨리 비츠라는 목사님이 남북전쟁 때에 한 전사들의 무덤이 있는 옆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한 무덤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이, 청년 거기다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요? 혹시 그 가족의 무덤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친척의 무덤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친구의 무덤이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당신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 그때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장을 받았다. 그래서 뭐냐면 징집영장인데 군대 나오라. 그런데 자기 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 가버리면 늙으신 아버님과 어머님, 형제들인데 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고 부모님은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군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은 자기가 군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군대를 대신 내보내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없어요. 어떡하나 하고 고민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면 내가 대신 군대 가겠다. 돈도 안 받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대신해서 군대를 나갔습니다. 6개월 전. 그런데 군대를 나가고서는 곧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아주 치열한 전투 지역으로 가가지고 전쟁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만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동네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에 맺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대신 나간 친구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는 팻말을 붙입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다른 청년을 위해서 죽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향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지않아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잠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해가 5시 내지 6시에 완전히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물었을 때에 라는 말은 이제 해가 슬슬 넘어갈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11제자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인데 딴 데는 말하기를 산에 들인 회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는지라 내어주라 분부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원수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 박힌 못을 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못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을 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바로 예수님이 만든 사람, 바로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심장과 손과 발에 못을 박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자매나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정말 도와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떼어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가 57절부터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는 거예요. 자기 무덤인데 자기가 한평생 돈을 모아서 무덤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아주 브랜뉴한 무덤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나를 방문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정성, 내가 가진 그 자그마한 미소라 할지라도 주면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 무덤 큰 걸로 굴린다 할지라도 무겁지 않게 힘들지 않게 굴려서 놓고서 장례식을 끝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노바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싸매주고 어려운 것을 어루만져주고 정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